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8월의 첫날을 주시고 또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이만큼 우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앉고 일어서고 숨쉬며 기도하며 하루에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업의 현장이 있고 힘쓰고 애쓸 목표가 있고 기도할 내용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가 법과 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음에도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이 우리의 허물이고 부족함입니다. 날마다 값없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오만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아둔하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늘 우리는 육신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느라 어느새 길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때로는 환경과 사람을 보내실 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우리의 애통이, 어떻게든 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애씀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 가득히 배어 있음을 이제는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경청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심령의 밭을 기경하는 부지런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멀리 출타하고 이동하는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충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가셔서 오늘도 힘을 다해 복음을 전거하는 몇몇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지켜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해 분투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셔서 거동하지 못하시고 집에서 요양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물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간호하며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지쳐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낭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손과 발목에 깁스를 한 채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영적인 황무함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에서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백성이 돌아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겉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를 바라십니다. 가시던 불은 그대로 둔 채 땅만 가볍게 파헤치지 말고 밭을 완전히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전이 보증해 준다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행동과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북방에 있는 적군, 즉 바벨론을 말하지요. 바벨론이 내려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정복 정책에 의해서 남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을 바벨론을 불러내렸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7절,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19절 21절에 넘어가면 이러한 상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내려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자기가 사랑하는 땅의 파멸이 끊임없이 날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여서 자기의 아픔을 소리 질러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죠. 이런 지도자 아래 살아가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만 사태도 그렇고 우리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의 대선도 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제 더 이상 지구 한쪽 끝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시대를 해석해낼 수 있는 지도자 아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나라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는 보고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하니 누가 거짓말쟁이냐. 그래서 성각자들은 마음의 고통이 심한 것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일이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지도자로 나서고 싶다고 나서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미 늦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 때에 즉각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개인의 운명은 국가나 공동체의 운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면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국제 정세에도 밝았다는 거지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단순히 군사력의 팽창이나 강대국의 무력 시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갱신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먼저 보았던 겁니다. 9절에 보면 지나갔지만 9절에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누굽니까? 모두 국가의 핵심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예측과 판단은 국가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말았습니다. 핵심 리더십, 가장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갱신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데 하루하루 그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까지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민심은 천심이다. 다수가 정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후련하시죠? 국민이 국가다. 여론을 따라가야 된다. 국민이 싫어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표를 다 잃는다. 대통령 못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민주주의이기도 하죠. 우리 사람이 개발하고 고안한 정치 제도 중에서 여러 가지를 다 실험해 봤지만은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게 있겠나요? 그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성경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물론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도자의 지도 아래 살고 있는 정치체제를 성경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잘못 가져다 쓰고 이단이 잘못 가져다 쓰고 교주가 잘못 행태를 부리니까 전부 겁나가지고 그런 거 다 물리치고 교회에서조차도 민심이 천심이다. 교인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누가 역사를 리드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부르짖고 리딩하는 사람의 지도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당장은 고맙겠지만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는 고집을 피울 수도 있는데 내 말이 나 같은 사람이 10명, 20명 모여가지고 요구하고 주장할 때에 알겠습니다라고 말 듣는 사람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일이 앞으로 10년, 100년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특별히 공동체를 지도할 때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다수가 정이다라는 생각, 그것이 정당성을 갖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다수가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갈 수도 있고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대변할 때도 있는 겁니다. 신령한 공동체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대변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리더십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나가지고 이것을 늘 최선을 멀리하고 항상 안전한 차선책을 선택하지만은 최선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겁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를 나오지요.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5장에 넘어가면은 1절, 2절, 5장 1절, 2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고 있지요. 2장, 3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5장에서는 윤리적인 영역,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한테 경배해라.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만들어가는 세상과 관계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 역할을 하면서 지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성경의 창세기 봐보세요. 가인이 만들어가는 그 도시의 세상을 보세요. 당장 사람 죽이는 일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예배해라 이런 권세를 행하시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이, 신라곤에 사는 인생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만들어가는 그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모습이 인간 이하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선지서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신이 내가 기분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반드시 그 열매가 인간 세상의 악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지막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종교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갈리는 게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나한테 왜 그러냐 이거 가지고 신이 진노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무지막지하게 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있는 나한테 경배라 이것만 가지고 가르치고 이것만 한다면 그런 종교를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 인간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야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착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회 개혁과 어떤 그런 제도 개혁을 해가지고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심령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심령이 갱신되지 않고서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악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짜내면 짜낼수록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오늘 예레미야 당시 요시야 시대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의 길이 다 열려있는 이 시대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얼마나 망가진 거예요. 이 정도 망가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면은 누가 제일 못 사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괴로운지 아세요? 살만한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살만한 사람은 다 산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은 다 산다니까요. 높은 고위직에 누구 친척 아는 사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뭐 세상이 뒤집어져도 살 길이 있다니까요. 배 타고 일본까지 건너간다니까요. 6.25 때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어디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틈바구니 쪽에서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의 부러지점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7장에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 3절부터 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7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계속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하고 악한 도성으로 전락한 이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리더십들이 하는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계속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지금 멸망이 철기에 들어갔는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할 거야?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와 있잖아.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계속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암시를 계속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이미 무너뜨리기로 작정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안심하라고 부른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질타하시면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나오잖아요. 누구도 보호받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주저앉아가는 그런 세상,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해지는 그런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게 돼요. 어떻게?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직접 개입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과 반드시 연동되어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당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100%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천당에 그 사람이 가고 싶다는 말이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천당에 가고 싶다는 말이 사실이 될 수가 있겠냐고. 누가 천당 가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좋은 사람이 천당 간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은 반드시 연동되어 있고 하늘과 땅은 반드시 동전 앞뒤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시냐? 이 땅의 눈물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나한테 경배하라고 윽박지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본심과 마음을 두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이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옴이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청호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가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지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